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청아한 은자의 의미로 알려졌으나 사실 실체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서진시대 중림칠연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위나라 말기 사마씨 일족들이 국정을 장악하여 황제의 자리를 넘보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강과 완적은 산도, 향수, 와남, 왕융, 유령 등 당대의 명사 7명과 함께 세상일을 버리고 살림에 응거했습니다. 그들은 살림에 응거하면서 노장 철학을 논하고 중림에서 청담을 나누며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중림칠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청담이란 명예와 이권을 떠난 청아한 담론을 뜻했지요. 그들은 그 시대의 어려운 정치와 사회의 변천을 목격하고 정치 권력자와 그에 추종하는 세속적 관료 인사들의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 태도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기만적인 유교적 명교예절의 속박을 혐오하여 더욱더 방종한 언행을 감행하고 음주와 마약에 도취하며 속세를 초월한 노장 사상에 심취하여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중림칠연은 3세기의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식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유교적 예교주의에 속박되었던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 본연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다운 인간을 청안시했지만 미군자, 즉 엉터리 군자를 배관시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말들은 문자 그대로 티없는 담론이라는 의미로 청담 혹은 청원이라 했으며 이런 입장에선 정치 세력을 청류라고 했습니다. 위나라, 진나라 시대의 청담은 노자와 장자의 철학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때로는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기도 하였는데 정치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색채가 농후하였습니다. 당시 위군자들의 거짓 노름에 식상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탈속적인 언행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지요. 중림칠연에게는 술과 마약과 기행이 상표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술은 마약을 복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기행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곤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언행은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행동은 점차 본질에서 벗어나 말초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도덕지상주의도 문제였지만 사회윤리의 상실은 더 큰 문제였지요. 결국 수천 년간 중국 문화를 일구고 키워온 중원을 다섯 오랑캐, 즉 오후의 이민족에게 넘겨주고 강남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중림칠연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지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서진왕조는 이민족에게 중원을 내어주고 강남에 피난왕조를 세워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으나 당시의 지식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강남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남조의 귀족들도 술과 마약과 기행으로 점철된 탈속의 세월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탈속의 세월을 보냈으니 세속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중림칠연이 남긴 풍조가 유행했던 왕조는 쉽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중림칠연은 나중에 사마씨의 회유책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해강과 같은 고집쟁이는 결연히 사마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연 중림칠연을 대표하는 해강은 글을 잘 쓰고 그림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검은고를 타는 솜씨가 뛰어나 광능산이라고 부르는 악곡 연주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강이 남긴 문장 중에서 금부라는 문장에는 옛 검은고의 주법과 표현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왕융으로부터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군계일학이라는 평가를 받던 해강이었으나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시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였고 그래도 울분이 풀리지 않으면 검은고를 탔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대장쟁이가 되어 쇠붙이를 힘껏 두들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강은 불에 달군 쇠붙이를 두들기고 그의 친구 향수가 풀무를 손으로 돌리고 있을 때 사마씨의 신복인 종애가 방문했습니다. 종애는 해강의 학식과 명성을 사모하여 그와 교제하려고 방문한 것이었지요.
해강은 종회가 찾아온 뜻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방향무인한 태도로 탁탁 쇠붙이만 두드렸습니다. 종회 또한 해강의 뜻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지요. 서먹한 분위기가 오래 계속되자 참다 못한 종회가 화를 내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해강은 그제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지요. 무슨 소문을 듣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요? 종회가 획 돌아서면서 응수하였지요. 들을 만한 소문을 듣고 왔다가 볼 만한 것을 보고 가오. 불과 네 마디의 말이 오고 간데 지나지 않았지만 해강의 말투에는 자존심이 차 있었고 종회의 말투에는 분노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정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던 사마 씨는 해강과 완적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갖가지 회유책을 썼다고 합니다. 완적은 술과 익살스러운 말로 그때그때의 위기를 무난히 모면하였으나 해강은 끝까지 사마 씨 일파와 정면으로 대결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희생양이 되고 말았지요. 사마 씨 일파는 해강의 죄를 날조하여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해강은 형장에서 그들의 술책에 빠져든 자신의 무력함에 회한과 통한의 분노를 삼켰습니다. 해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검은고를 빌어 자신이 온 생애를 바쳐 갈고 닦아온 광릉산 한곡조를 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승의 작별을 고하는 비장한 멜로디가 흡사 장송곡처럼 형장 안에 울려 퍼지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강은 검은고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가 죽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나 광릉산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원통할 뿐이로다라고 탄식했다고 하지요. 그때 그의 나이 겨우 40세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광릉산 곡조는 계속 탄주되었으며 900여 년 후 뜻있는 음악가에 의해 신기비보란 책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적은 갖가지 기행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완적이 바둑을 두던 중 그의 모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적은 그대로 바둑을 계속하였지요. 잠시 후 그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붉은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상중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당시의 규범이었으나 완적은 이에 구애받지 않았지요. 잔치에도 나아가 실컷 고기와 술을 먹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사마소가 있는 자리에서도 괴념치 않고 술을 마셔댔다고 하지요. 사마소의 신복인 사해교위 하증이 분개하여 그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여 풍속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완적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소는 완적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병중에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상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며 탄핵의 상주를 묵살하였다고 하지요. 완적은 관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권력과의 밀착을 경계했고 은자의 삶을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완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해이라는 사람이 조문을 갔는데 완적은 눈에 흰자위를 보이며 해이를 무시하였다고 하지요. 해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완적의 기분이 나빴지만 영정 앞이라 절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해이가 동생인 해강에게 완적이 무례하고 오만하다며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해강이 위로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완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명이나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싶으면 그는 흰자위로 홀대합니다. 형님은 괴념치 마십시오. 이윽고 해강이 술 한 동이와 검은고를 들고 완적의 집에 조문하러 갔습니다. 완적은 그가 온 것을 보더니 아주 다정한 기색의 푸른 눈으로 역시 중림칠연의 한 사람이었던 해강을 따뜻하게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적은 세속의 예교에 얽매인 사람이라 여겨 해강의 형이었음에도 해이를 홀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흰자위를 보이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 또는 뭉빛이라는 뜻으로 백안시라는 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중림칠연의 중심은 해강, 완적, 산도 3인이었지요. 이 중에서 산도는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이부상서의 직위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니 탈속적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강은 완적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반골적인 기질이 가장 강했던 해강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며 나머지 4사람은 3사람의 놀이판에 끼어든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행은 한마디로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철저한 반항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당시 유교적 도덕 내지는 제도를 예교라는 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서 벗어남, 즉 탈속의 행동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언어와 사상을 속박하던 것은 유학이었으며 중독이라고 할 만큼 유학 이외의 학문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 경전의 작구를 따지고 작구가 원래의 경전과 맞는가를 따지는 훈구학이 출현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문의 동맥경화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교의 교리에 몸을 맡긴 사대 부계급은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정의롭게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의가 지나치면 절의를 추구하는 행동과 사고의 진위와 순수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태학생이나 청류파는 절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반정부운동에 매진하였는데 소위 청류운동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선과 순수하지 않은 반정부운동은 다른 형태의 역관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들의 언동은 곧 개인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후한말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삼국시대로 이어진 전란은 사대부들에게 거짓과 위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중림칠현은 이런 사회의 흐름을 선도한 지식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수백 년간 사회를 지배해온 기존 권위와 질서를 부수기 위해 때로는 과격한 행동으로, 때로는 논리적인 언설로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곧 술과 마약과 기행으로 나타났지요. 중림칠현의 기행은 술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희경이 지은 세설신화는 후한말에서 동진말까지 약 200년간 실존했던 제왕과 귀족, 고관을 비롯한 문인, 학자, 현자, 은자, 스님, 부녀자 등 700여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를 기록한 책이지요. 이 중 임탄편은 방종방탕한 사람들의 기행을 모은 책으로 임탄편 54조 중 술과 관련된 일화가 무려 30조에 달할 정도입니다. 만씨 집안은 술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자주 일가족이 옹기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취하도록 마시곤 했는데 돼지들이 달려와 같이 마셔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완적은 하급지기인 보병교의 자리가 비어있는 관아의 주방에 수백 곡의 술이 저장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브랑 벼슬의 필탁은 이웃집에 술항아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몰래 그 집에 숨어들어가 항아리를 열고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그는 주인을 설득하여 밤새 같이 마시고 대취하였다고 합니다. 상서복 야벼슬의 주이라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해 그의 별명이 삼일보개였다고 하지요. 방탕한 생활로 강남의 완적이라 불린 장안이란 사람은 술 마시다 죽은 후의 명성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묻자 나에게 죽은 후의 명성은 지금의 술 한 잔보다 못하다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왕운이란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 회계내사로 있을 때 깨어있는 적이 하루도 없었으며 왕침이란 사람도 형주자사로 있을 때 하루도 깨어있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사회는 이런 과도한 음주 관행에 매우 관용적이었으며 오히려 이를 조장, 미화하였다는 점이었지요. 중림칠현의 한 사람이었던 유령은 동진에서 건의장군이란 벼슬을 지냈는데 술을 매우 좋아하여 완적, 해강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장 철학의 청담을 논하거나 또는 일체의 예속을 무시한다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술은 어떤 의미에서 기만에 찬 당시의 사회에 대한 반항의 수단이었음과 동시에 또 그것은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의자연을 존중하는 노장 사상에 빠져 술독 한가운데로 도피함으로써 중국의 많은 후세 문인들을 음주의 습벽에 빠지게 오도하였던 것입니다. 후세의 당나라의 왕적이란 사람은 하루에 한 말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취향기, 오두선생전 등 술을 찬양한 글을 지은 것도 유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유령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인생관과 철학을 노래한 주덕송을 씀으로써 당대에 손꼽히는 애주가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한 단지의 술을 손에 든 채로 곡괭이를 든 하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죽거든 죽은 그 자리에 술병을 든 그대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였으니 후세의 그 어느 문인도 그에 비견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유령이 쓴 주덕송을 읽어보면 유령의 인생관과 철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덕송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대인 선생이란 유령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주덕성. 대인 선생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천지개벽 이래의 시간을 하루아침으로 삼고 만백년을 순간으로 삼으며 해와 달을 창문으로 삼고 광활한 천지를 뜰이나 길거리로 삼았다. 길을 감에 바퀴자국이 없고 거처함에 한정된 집이 없이 하늘을 천막으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내맡긴다. 머물러 있을 때는 크고 작은 술잔을 잡고 움직일 때는 술통과 술병을 들며 오직 술 마시는 데만 힘쓰니 어찌 그 밖의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귀족 공자 및 고위 관리와 은자들이 대인 선생의 소문을 듣고서 그러한 행동을 따지러 왔다. 곧 소매를 펼치며 옷깃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고 이를 갈면서 예법을 늘어놓고는 날카롭게 시비를 따졌다. 대인 선생은 이때에도 바로 술단지를 들고 술통을 받들고는 술잔을 입에 대고 탁주를 마시고서 수염을 털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는 누룩을 벽에로 삼고 술지개미를 깔고 누웠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며 오직 즐거움만이 도도하였다. 멍청이 취해 있는가 하면 어슴풀에 깨어있기도 하였는데 조용히 들어보아도 우레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세히 보아도 태산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며 피부에 파고드는 추위나 더위, 좋고 싫음과 욕심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였다. 만물을 굽어보니 마치 장강이나 한수에 어지러이 떠있는 부평초와 같았다. 따지러운 두 호걸이 옆에 서 있어도 마치 나나니벌이나 배추벌레와 같았다. 한편 이들 중림칠연들은 신선사상을 추구하여 신선사상에서 말하는 양생의 도를 추구하기 위해 도술이라고 알려진 것을 수련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길을 내뿜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기 위한 호흡술과 곡물을 끊고 기를 먹는다는 복식술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술은 그들을 마약 복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상복한 약을 한식산 또는 오석산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은 산야에서 나는 초목을 재료로 하는 영약이 아니라 광물성 약재를 혼합하고 가열하여 일종의 연금술로 만드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한 한식산은 당연히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연적으로 모두 열성으로서 열과 갈증을 수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식산 또는 오석산을 술과 함께 복용하였으니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술을 마시면 옷을 벗어버리고 거리를 배회하는 기행이 지존의 예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미화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마약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살갗에 닿지 않는 헐렁한 옷이 유행한 것도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답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새도 가끔 언론에 마약 중독자가 옷을 벗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진이 실리곤 하는데 이를 생각하면 쉽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서성 왕이지의 넷째 아들 왕언지도 죽기 전에 등이 썩어 갈라지는 한식산 증세를 나타냈다고 하지요. 한식산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귀해 높은 신분이나 부자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성들은 이들을 흉내내어 많은 돈을 주고 한식산을 복용하여 신분을 과시하려는 풍조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한 후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며 바람을 쐬어야 했는데 이를 행산 혹은 행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마약 복용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청담이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성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중림 사상은 강남 땅으로 옮겨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술과 마약과 기행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청담은 당시의 귀족과 사대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행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모방되고 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림칠연의 집단적 행동이 계속된 것은 이 나라 말년부터 동진까지의 극히 짧은 시기였으며 그 중림이 있던 장소도 당시의 위나라의 수도, 낙양의 근교 또는 동진의 수도인 건강근교라고 할 뿐 확실한 것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난행과 기행이 과연 청담과 탈속을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아니면 술과 마약에 취한 난행과 기행이 청담과 탈속적 일탈행동으로 가장한 위선적 행동이었는지 누구도 자신있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림이라는 말에서 세속의 티끌을 초월한 분위기가 상징적으로 느껴질 뿐이지요. 이상으로 청아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중림칠연의 실제 모습과 이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